생각은 곧 현실이 됩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이 밝혀낸 우주의 근본 원리이며 2500년 전 붓다가 가르친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향하는 곳, 우리의 관찰이 머무는 곳에서 현실이 결정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이 현대 양자 물리학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의 대표 경전인 다르마파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른다. 선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른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우주의 법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특정한 진동을 만들고 그 진동이 같은 진동의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거대한 에너지장입니다. 모든 입자는 에너지장이 진동인 거죠. 우리의 생각도 전자기장을 만들고 이 장이 우주의 양자장과 상호작용합니다. 이 전자기장은 다시 우주의 양자장과 상호작용하면서 파동을 일으키고 그 결과가 현실 속 사건과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즉, 의식과 우주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장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체계입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보이지 않는 장의 흔적을 남기고 그것이 확산되어 다시 우리의 경험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이 현실을 창조하는 기묘한 우주의 작동 원리인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강렬하게 생각하고 느낄 때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는데요. 그 진동은 양자장에 정보를 각인시키고 같은 주파수의 현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것을 업의 법칙으로 설명했죠. 업은 의도를 담은 행동입니다. 의도가 씨앗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만듭니다. 의식이 개입된 창조적 인과관계인 거죠. 붓다는 바른 주의력을 통해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의식적인 관찰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열쇠이고 무심히 살면 우리는 과거의 틀에 갇혀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의식이 집중될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의 장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의 깨어있음은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의 깊은 관찰이 쌓일수록 의식은 전혀 다른 궤도로 전환되죠. 이것이 양자 도약입니다. 양자 도약은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순간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의식도 이런 도약이 가능합니다. 오래된 패턴에서 새로운 패턴으로 순간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붓다의 깨달음은 어느 순간 찾아왔다고 합니다.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문이 열리던 그 순간은 의식의 전환이자 도약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의식의 양자 점프입니다.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중간 과정 없이 순간 이동하듯 우리의 의식도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즉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붓다도 왕자 시다르타도 모두 다른 우주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휴 에버렛의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모든 가능한 버전이 우리가 평행 우주에 실제합니다. 붓다의 깨달음은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의 의식적 이동이었을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시다르타 왕자가 보리수 아래 앉았을 때 그는 단순히 명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식의 양자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6년간의 고행은 점진적 수행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임계점 도달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명의 우주에서 깨달음의 우주로 순간 이동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런 도약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합니다. 전자가 관찰되기 전까지 모든 가능한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듯 우리의 모든 가능한 버전도 다중우주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중 하나의 타임라인일 뿐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결입니다. 파동함수는 붕괴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이 실현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듯 붓다는 깨달았으면서 동시에 깨닫지 못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어느 우주를 관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붓다 자신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전생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다른 우주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자신의 다른 버전들을 인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환상이고 모든 생이 영원한 현재에 공존한다면 전생 기억은 다중우주 인식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으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이 현실을 선택한다는 양자 물리학이 관찰자 효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어느 우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결정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무수한 갈림길에 서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 한 우주, 왼쪽으로 가면 다른 우주입니다. 선택하는 순간 우주가 분기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가능성은 평행 우주에서 전개됩니다. 이처럼 붓다의 깨달음이 가능한 이유는 깨달은 붓다가 이미 다른 우주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듯 의식의 주파수를 조율하여 다른 현실에 접속한 거죠. 깨달음은 창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에서는 두 입자가 얽히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순간적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버전의 붓다도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버전의 나가 다중우주에 존재합니다. 가난한 나, 부유한 나, 병든 나, 건강한 나, 무지한 나, 깨달은 나. 이 모든 버전이 실제로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타임라인에만 갇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의식적 선택을 통해 다른 타임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것은 미래의 붓다가 과거의 시타르타를 끌어올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자기 인도인 셈이죠. 이중 슬릿 실험을 붓다의 수행에 적용해보면 관찰하지 않을 때 전자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깨달음에 이르는 모든 가능한 길을 동시에 걷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붓다가 제시한 8가지 수행의 길인 팔정도는 8개의 분리된 길이 아니라 하나의 중첩된 파동함수입니다. 관찰, 즉 의식적 선택의 순간 파동함수는 붕괴되는 거죠. 하나의 경로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붓다는 보리수 아래서 이 선택을 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깨달음의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중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극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는 거죠. 파동과 입자, 공과 색, 무명과 깨달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적 중첩 상태입니다. 중도는 양자 중첩의 다른 이름입니다. 붓다는 무아를 통해 모든 것은 흘러가고 고정된 자아는 없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양자 물리학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입자는 관찰되기 전까지 확정된 위치가 없듯 자아도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되는 가능성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달라집니다. 다중우주 관점에서 무한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버전의 나가 진짜 나일까요? 왕자 시다르타도, 고행자 고타마도, 깨달은 붓다도 모두가 진짜이면서 동시에 환상입니다. 자아는 다중우주를 관통하는 의식의 흐름일 뿐이죠. 붓다의 연기법도 양자적 관점에서 재해석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것은 양자 얽힘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우주의 붓다와 저 우주의 시다르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분리는 환상이고 모든 것은 하나의 양자장에서 일어나는 진동입니다. 공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언어로 말하면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인 거죠. 관찰하기 전의 전자처럼 확정되지 않은 잠재성입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은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드러내며 입자와 파동이 서로를 비추듯 존재한다는 뜻과 닮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곧 비어있는 파동이고 그 비어있음을 통해서 다시 물질로 드러나는 순환을 의미하죠. 물질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물질입니다. 형상은 공에서 나타나고 공으로 돌아갑니다. 양자장의 요동에서 입자가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과 같죠. 붓다가 마라의 유혹을 이긴 것도 양자적 선택이었습니다. 마라는 다른 가능성들의 의인화입니다. 욕망, 두려움, 의심은 다른 우주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붓다는 이 모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깨달음의 우주를 선택했습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도 다중우주적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고통의 우주가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이 소멸한 우주가 있고 그곳에 이르는 길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평행 우주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열반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특별한 우주입니다. 윤회의 우주에서 열반의 우주로 이동하는 것이 해탈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가능합니다. 의식의 양자 도약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붓다는 45년 동안 가르쳤지만 그것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붓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식을 열어 새로운 우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가르침은 주파수 조율이었고 법문은 양자 얽힘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들은 붓다와 같은 우주로 이동한 것입니다. 아라한, 즉 더 이상 번뇌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붓다와 같은 주파수로 진동한다는 뜻입니다. 상가, 즉 깨달음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이들의 모임은 같은 우주를 공유하는 의식들의 공동체입니다. 양자 도약은 점진적 과정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겁니다. 임계점에 도달하면 물이 끓어 수증기로 변하듯 상전이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이 충분히 준비되면 전혀 다른 차원으로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역설이 있습니다. 도약을 원하면 원할수록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전자를 관찰하려 하면 파동이 붕괴하듯 깨달음을 잡으려 하면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의 길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의, 즉 애쓰지 않는 노력 속에서 의식은 고요히 열리며 도약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붓다는 이를 깨달았고 6년간 이어진 혹독한 고행이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나친 애씀은 오히려 의식의 흐름을 막아 도약을 멀리하죠. 중도를 택했을 때 비로소 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꿈속에서 상대성 이론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케쿨레는 환상 속에서 벤젠의 구조를 보았죠. 이처럼 의식이 이완될 때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의 양자 도약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부처입니다. 다만 각자 다른 우주에 존재할 뿐입니다. 깨달은 나와 무지한 나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선택이 문제입니다. 매 순간이 선택이 순간인 거죠. 매 순간 우주는 다른 가능성으로 열립니다. 화를 낼지, 자비를 베풀지, 두려움에 머물지, 사랑으로 나아갈지 등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또 다른 우주를 드러냅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국 큰 도약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매일 조금씩 더 깨어있는 우주를 선택할 때 우리는 언젠가 완전히 깨어있는 우주에 도달하게 됩니다. 도노 돈수에서 도노는 깨달음이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순간은 번개처럼 다가오는 번뜩임인 거죠. 반면 돈수는 그 깨달음을 삶 속에서 점차 깊이 체득하고 몸과 마음에 새기며 완성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즉 깨달음은 순간이면서 동시에 과정인 서로 다른 두 측면이 함께 어우러진 역설적 진리입니다. 겉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다중우주의 관점에서는 둘 다 참입니다. 붓다의 전생담 또한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다른 우주에서의 자신일 수 있습니다. 토끼였던 붓다, 코끼리였던 붓다, 왕이었던 붓다, 이들은 모두 평행우주 속에서 실제하는 버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가능한 삶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꿈에서 가끔 다른 삶을 엿보는 것은 평행우주를 잠시 경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데자뷰는 평행우주 속 또 다른 나와 순간적으로 동기화되는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직관과 영감도 다중우주적 현상입니다. 더 진화한 버전이 내가 보내는 신호인 거죠. 미래의 깨달은 나가 현재의 나를 인도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뜻하는 공의 체험은 모든 가능성이 겹쳐있는 양자장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빌의 경험은 무수한 평행우주가 결국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아는 순간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세계를 의미하는 삼천대천세계 역시 다중우주의 다른 표현입니다. 붓다는 무수한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고 각 세계마다 부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2500년 전의 다중우주 사상입니다. 깨끗하고 완전한 세계를 뜻하는 정토로 알려진 아미타불의 서방 정토도 실제 땅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현실을 뜻합니다. 인간은 연부를 통해 의식의 진동수를 조율하면 그 세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죽은 뒤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구원하겠다는 맹세를 의미하는 보살의 서원 또한 다중우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평행우주의 나를 깨닫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옥 속의 나, 굶주린 나, 짐승으로 살아가는 나까지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버전의 나를 구원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자신의 선행과 공덕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수행을 뜻하는 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린다는 것은 곧 모든 평행우주에 긍정적 에너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양자 얽힘을 통해 한 우주의 선행이 모든 우주에 파급되는 거죠. 나비 카르마의 법칙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우주에서 다른 우주로 이동하게 하는 힘입니다. 선업은 더 나은 우주로, 악업은 더 나쁜 우주로 이끕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우주 이동을 결정합니다. 윤회도 평행우주 간 이동입니다. 죽음은 한 우주의 끝이고 다른 우주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깨달으면 이 강제적 이동에서 벗어납니다. 자유롭게 우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해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특정 우주에 갇히지 않는 자유인 거죠. 모든 우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붓다는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화엄경이 인드라망도 다중우주의 상징입니다. 각 구슬이 다른 모든 구슬을 비추듯 각 우주가 다른 모든 우주를 반영합니다.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화엄에서 말하는 법계관은 모든 세계와 존재가 서로 얽혀 하나의 큰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입니다. 하나가 전체를 담고 전체가 다시 하나 속에 있다는 뜻이죠. 일즉다 다즉일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런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가르침인데 이는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중첩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듯 하나의 의식 또한 무수한 세계 속에 함께 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듯 하나의 의식이 모든 우주에 편재하는 거죠. 붓다는 모든 우주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선종은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직관을 통해 스스로 깨닫는 것을 중시하는 불교의 전통입니다. 그 안에서 쓰이는 화두는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질문인데 이는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머리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생각으로 억지로 풀려 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 논리의 벽을 넘어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게 되고 그 순간 전혀 새로운 깨달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불교 선종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을 조사선의 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르침은 마치 양자 얽힘처럼 스승과 제자의 의식이 깊이 연결될 때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이심전심, 즉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깨달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의식의 통신과 같습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왔다는 말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가 이어졌음을 뜻하며 다중우주의 상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법의 전파는 단순히 지역을 넘어간 것이 아니라 우주와 우주를 잇는 다리가 열린 사건이었습니다. 현대의 우리는 특별한 시점에 있습니다. 과학이 영성을 만나고 양자 물리학이 불교를 재발견합니다. 동서양의 우주가 만나고 의식의 대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중우주의 교차점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느 우주로 갈지 선택합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개인의 도약이 집단의 진화를 이끕니다.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은 일정한 수의 존재가 새로운 깨달음을 받아들이면 집단 전체로 급격히 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물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갑자기 끓어 수증기로 변하듯 한 세계의 변화가 다른 세계로 번져나갑니다. 충분히 많은 이가 깨어나면 전체 의식이 한 단계 도약하고 우주 전체가 함께 진동을 높이며 상승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살의 서원, 곧 모든 존재를 구원하겠다는 맹세는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우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선택의 순간이죠. 무지의 우주에 머물 것인가, 깨달음의 우주로 도약할 것인가, 왕자 시타르타로 남을 것인가, 깨달은 붓다로 설 것인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도 양자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달은 버전의 나가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우주로 이동하느냐입니다. 첫째, 다중우주의 실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현실만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견해인 거죠. 둘째,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향한 방향은 뚜렷해야 합니다.
흐릿한 소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심이 필요합니다.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세운 것이 바로 바른 사유였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 우주의 주파수에 맞춰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해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미 그곳에 도달한 듯이 행동하는 것, 이것이 곧 바른 행동입니다. 넷째,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특정 결과에 매달리면 파동함수가 붕괴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으면서도 하나를 선택하는 역설적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른 주의력입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명상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의식을 정화하고 주파수를 높이며 다른 우주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삼매, 즉 마음이 고요히 하나로 모아지는 상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삼매입니다. 양자도약은 특별한 힘이나 재능이 아니라 우주가 본래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전자가 순간적으로 궤도를 바꾸듯 우리의 의식도 한순간에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붓다가 전하고자 한 것은 초월적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끝내 강조한 것은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모든 존재를 향한 한없는 자비였습니다. 깨달음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자리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기적적인 능력이 아니라 통찰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조금씩 의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선택하며 무지한 나에서 깨어있는 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란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길조차 다른 우주에서 이미 경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고르고 무한한 가능성 중 가장 높은 나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붓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했던 결단이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인 거죠. 언젠가 우리 또한 모든 우주를 자유롭게 오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